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하루가 그도 관원자 곧 술 맡은 관원자고 떡 굽는 관원자에게 이르하여 그들에게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의 요셉에게 그들을 숨기게 하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매일같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집요하게 받았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영적인 싸움을 정말 집요하게 싸웠죠. 그렇지만 그 싸움의 결과가 어땠어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들만을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야곱의 집에서 살았을 때, 그리고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의 신세로 팔리게 되었을 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자리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가 영광을 누렸던 고난을 받았던 그 모든 자리는 사실은 다 은혜의 자리였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장소에 살고 있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참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의 자리든 종의 자리든 상관없어요. 높은 사람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어울리며 살든 상관없단 말이죠. 좋은 집에 살든 누추한 집에 살든 유명한 대기업에서 일을 하든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별로 사실 상관없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그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와 함께 하는 삶을 사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좋은 집 사는 거예요?
20평에서 30평 늘리고 30평에서 40평 늘리고 경차에서 중형차 더 좋은 이런 거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고 대기업에서 더 높은 지위 얻고 뭐 우리 인생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목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거. 이게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삶.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삶이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그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유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우로 가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삶,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죠. 애굽 왕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가 되고 그가 총리가 됨으로 또 누굴 만나게 돼요?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또 그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죽어서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참 사람 많이 만나게 돼요. 그 가운데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죠. 참 만남의 복이라는 게 참 귀하다. 그러면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잘 떠받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잘 맞춰주는 이런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게 만남의 복을 받는 건가요? 근데 사람들은 만남의 복을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 만나길 원하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일을 잘 풀리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만남의 복, 내가 만남의 복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걸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 내가 베푼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역시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복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 되는 그런 만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으로 받아들이는 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근데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나에게 정말 유익을 주고 막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만나는 게 그냥 좋은 거고 그냥 행복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막
막 깊은 감사를 드리거나 막 깊은 기도를 드리거나 막 울면서 기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서 계속 힘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고 그 만남을 통과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고 났지만 그 만남을 통과해서 결국엔 누굴 만나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과하다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결국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아버지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런 사람들 있나요? 없나 봐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꼭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내 인생에서 정말 이런 얘기 표현하더라. 꺼져줘. 내 인생에서 좀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들, 정말 만나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만나고 나오면 기분 나쁘고 속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 모든 사람들, 내가 떠올렸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으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마주치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정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통과해서 결국은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지어져 가고 빚어져 가더라는 거죠.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빚어 가지만, 그렇게 나에게 반대로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빚어가게 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의 복으로 주신 사람들, 참 어렵죠. 지금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만나야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만나기 싫은데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을 주셨다는 건, 여러분, 그건 복 중에 복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쵸?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만나기 싫은데 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것만 믿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만 믿고, 그런 것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좋은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이런 말씀 던지면, 이런 말씀 제가 선포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아멘 해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양쪽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복 가운데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을 주신 것, 나에게 참 큰 은혜의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나중에 진실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디발 집 안에 있는 보디발 집 안에 감옥이 들어오는데 아주 거물급이 들어왔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알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왕의 측근들이에요. 아주 최측근들. 바벨론 포로 후손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직접 술을 따라드릴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권세와 그 왕과 가까이 있었는지 왕에게 그는 직접 이런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8절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슬픈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왕이 그를 임시 총독으로 삼고 그곳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갔다 오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고 왕에게 돌아오는데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비워둬요. 비워둬요. 그만큼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왕에게 아주 각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왕에게 각별한 두 관원이 왕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을 분노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은 보디발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요셉을 보내서 수종들게 하더라는 거죠. 이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아직 형이 확정된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사형이다, 어떤 중형이 만약에 선포되어졌다면 굳이 요셉을 보내서 수종들게 할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런데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아직도 복직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은 아마도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주더라는 거죠. 이렇게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흐르고 이 두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이 서로가 다른 꿈이에요. 내용을 서로 들어보니까 나 이런 꿈 꿨어. 그래 나도 이런 꿈 꿨어. 근데 들어보니까 서로 너무 다른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근심하게 돼요. 의미가 있는 꿈인데 그 내용이 완전 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동안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근심해야 되잖아요. 왕이 나를 감옥에 가뒀으면 왕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까 근심해야 될 텐데 이들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엔 이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금방 복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만큼 왕과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딱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얼굴빛을 보게 된 거죠. 언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꿨는데 꿈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있는 꿈인데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더 불길한 거예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하고 싶은데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얼굴이 금신빛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얼굴빛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그랬죠. 어떤 꿈을 꾸면은 꿈은 나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떤 꿈을 꾸면 이게 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어떤 미리 어떤 예지처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나의 미래의 길몽인지 흉몽인지 이것을 아는 거에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왕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꿈을 꾸면은 주술사, 마술사, 점쟁이, 점성가, 점수가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일은 그 당시엔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관원장이 자기가 분명 의미 있는 어떤 특별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미래를 알려주는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꿈이 너무나 다른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나에게 그 꿈을 얘기해 보세요. 꿈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꿈 해석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요셉이 먼저 떠오르나요? 전 다니엘이 떠올라요. 다니엘.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꿈을 그냥 듣고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할 정도로 그렇게 환상과 꿈에 대해서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런 어떤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너무나 확신 있게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뭘 믿었냐면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해석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확실하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에게 꿈을 말해보세요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집 찾아가나요? 그런 분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저 이런 꿈 꿨는데요 라고 이렇게 해몽해 주세요 라고 말하나요? 제가 볼 땐 어떤 의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셔야죠. 말씀을 보셔야죠. 예.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내가 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해석도 주실 거예요. 분명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해석하게 하시고 삶에서 그 꿈이 어떻게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지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만일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이 되지 않아. 그럼 그건 무슨 꿈일까요? 개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꿈에 어떤 너무 좋은 꿈을 꿨어. 그래서 이 꿈에 내 삶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꿈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꿈이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도 정확하게 이 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르겠어. 안 알려주셔.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꿈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억지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거기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억지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면 그때서부터는 못 가요. 그게 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꿈을 꿨을 때 그게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그냥 그 꿈을 아무 의미를 두지 말고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의 태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죠? 보디발이죠.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들라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보디발이 명령한 이 명령을 정말 성심성의껏 받들어서 그 두 관원장을 성심성의껏 그렇게 섬길 것 같은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요셉은 가정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믿음에 부합한 삶을 끝까지 살았어요.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자기의 삶을 믿어주지 않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행동과 결정이 너무 서운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보디발의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요셉은 정말 성심성의껏 그 두 사람을 섬겼어요. 6절에 보면 아침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날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들을 찾아가 수종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표정과 감정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폈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의 근심과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문제에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성실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떤 일을 맡았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성실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누구와 있든 상관없이 성실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의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과 있을 때나 어떤 장소에 있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여러분 그 태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깐깐한 상사랑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만만한 상사가 있을 때는 대충 일하는 척 눈가림만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이익이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나에게 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대충대충 하고, 작은 교회에선 대충대충 사역하고, 큰 교회 부임받을 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결 같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한결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대충 일하고, 나는 이 사람 앞에서는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 하고.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한결 같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일터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일터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어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마치 실패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여서 막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마음이 실족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이세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망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선을 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거두게 하신대요.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뭐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혹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실패인 거죠. 상 받기 위한 실패인 거죠. 성숙하기 위한 실패인 거죠.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명한 자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은 자.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들, 정말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삶이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선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린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낙심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복된 삶처럼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정말 미칠 것 같은 삶이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것을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아버지 내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그 삶을 견뎌내고 그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풍요롭고 부유해도 하나님 마음의 궁핍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풍요롭지 못하고 가난할 수는 있지만 하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누구와 있든 어떤 삶에 놓여져 있든 아버지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에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자꾸만 나눠지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모습이 자꾸만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언제나 한결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한결같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한결같을 수 있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한결같이 성실하게 요셉처럼 살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씨름을 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또 어떤 감사의 제목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 살았든 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은 그 심령대로, 감사하는 마음이면 그 감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드린 이 예배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어떤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그런 자꾸만 이리저리 바뀌는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들,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만나는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복 가운데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꺼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참아줄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내가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사람들을 만나는 태도가 내가 점점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중심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그런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좀 더 성숙하고 자람이 있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